저와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난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선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아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대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린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오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넣어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넣어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받고 갔도다. 화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받고 갔도다. 다시스의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뀐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에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26장, 27장, 28장은 두로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3장씩이나 할애하여 두로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는 경쟁 관계에 있었고 한쪽은 해상로를 다른 한쪽은 육상로를 장악하고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두로가 바다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 두로와 거래하는 수많은 나라들, 상인들로 인해 많은 부를 창출했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육상로를 장악하고 이제 해상을 통해 들어온 물건들을 육로를 통해 보내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두로는 그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보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옆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파괴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을 괘씸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제 두로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26장에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27장은 두로가 멸망한 것에 대하여 에스겔이 지어 부르는 애가입니다. 그런데 27장은 처음엔 시로 시작하고 중간엔 산문이 되었다가 마지막엔 시가 되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두로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알지라 이렇게 구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유, 원인,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 심판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에스겔이 전하는 예언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로는 멸망했는가? 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소위 맘모니즘에 대한 갈망과 기대였습니다. 지금도 현대인들도 똑같이 돈이 있으면 인기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많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이 강하고 물질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뛰는
그런 모습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늘 보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 결국 불의와 정욕과 더 나아가서는 그 물질로 인한 다툼과 갈등으로 나중엔 싸움이 되고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재벌가, 정말 우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형제간에 피 터지게 싸우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완전히 의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된 거 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러 오다가 제사 드리러 오다가 그거 다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돈보다 관계가 중요한데 이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돈에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엔 모든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돈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악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데 거룩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데 존경스럽고 거룩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데 정말 악하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질한다고 합니다. 갑질만 합니까? 을질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물질, 기회,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잘 써야 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27편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어제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 돈의 유혹에 대한 것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와 강한 힘의 세력은 결국 교만을 불러오고 이 교만은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두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3절에 보니까 두로여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얼마나 교만하면 두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은 두로가 다 예전에 영화가 없기 때문에 알아볼 방법이 없지만 비슷한 해양 도시로 정말 번영을 구가했던 곳이 바로 이태리의 베니스입니다. 베네치아. 베네치아를 가보면 그 바다 위에 정말 나무를 박고 그 위에 돌로 건물을 짓고 수없이 수로를 만들고 거기에 다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곤돌라가 지나가고 큰 배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곳에 기가 막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물건과 문화와 건축 기술과 또 수많은 예술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리공예가 발달하고 가면이 발달하고 무도회가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고 미술이 발달하고 건축이 발달하고 베니스나 지금 베네치아로 불리는 그 곳이 그렇게 융숭하고 많은 것을 누린 것처럼 두로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는지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 백항목으로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기띔선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고 애굽에서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 최상품 가장 특상품으로 만드는 노요, 갑판이요, 돛이요, 다시요 또 그 배를 만드는 이 스닐의 잣나무 판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해상무역을 통해서 자기들과 두로와 관계를 맺는 수많은 나라들과 지역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뭘로 갔다는 겁니까? 27장 3절에 나오는 바로 내가 스스로 3절에 나오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하는 교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이 저지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이, 그 교만이 결국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신락을 하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죄성이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타락이 아니었습니까? 교만은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하면 반드시 징계받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때 겸손하기가 어렵냐? 잘 될 때입니다.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번성하고 번영할 때, 그때 저절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겸손하기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나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긴 했지만 그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좀 잘 되면, 잘못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탁월하고 스마트해서 된 거야 라고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넘어가서 그 말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두로가 했던 이 교만한 고백,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이것은 두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장을 읽어보면 엄청나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놋그릇, 말, 군마, 노새, 또 여기 보니까 상아, 박달나무, 또 남보석, 자색배와 순홍것과 가는배와 상어와 홍보석, 보석도 있고요, 옷감도 있고요, 물건도 있고요, 말 같은 이런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오고 가고 무역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러면서 두로는 너무너무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만 거죠. 에스겔서 27장을 읽으면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두로는 왜 망했냐? 26장에 보면 그들이 물질을 탐하고 물질의 욕심에, 그 유혹에 빠져서 만몬을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신나했다는 겁니다. 왜요? 저들이 사라지면, 경쟁자가 사라지면 다 내 거니까 이 말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곱게 보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기뻐하는 두로를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7장의 두로를 향한 애가에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교만하지 말라입니다. 겸손하라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교만할 때는 언제 교만해진다고요? 번성하고 풍요롭고 성장하고 최고가 되고 이럴 때 교만해지고, 교만이 오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두로의 멸망을 애통해하는 에스겔의 이야기, 에스겔의 노래는 결국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도구가 되지 않고 결국 자기가 내가 잘나서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 망한다. 이렇게 두로처럼 반드시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만하라 그래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 생기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동굴로 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그때는 겸손이라기보다는 우울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교만하지 않아요. 우울하고 열등감에 빠질지는 모르나 교만하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아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좀 잘 되면 돈도 잘 벌고 뭐 하는 일마다 척척 되고 뭐 필요한 것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정말 그 성공과 번영으로 인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겸손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히브리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감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의 용기로 넉넉히 이어도 남음이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실족하고 망하고 패망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일체인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늘 묻고 기도하고 말씀하라고 하신 거 말씀하고 행하라는 거 행하고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빌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빌어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래서 이 마음, 이 주님의 마음 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장의 두로에 대한 애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뭐가 잘 돼도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주님이 하신 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더욱더 겸손해지는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